성도님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듣고 본 것 외에 그 너머를 잘 보지를 못하죠.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다 알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그 이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만 지내다 보니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보이지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힘든 광야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의심들 또 불평들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따위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생각, 또 모세와 아론 저것들이 우리들 위에 왕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장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모여서 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 지휘관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관 250명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대체 이들이 왜 모세를 대적을 했을까요? 이들의 의심이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결국 여기서 다 죽일 거면서 그래도 내가 우리한테서 왕 노릇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눈에는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보이는 것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들이 한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벌써 문제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고라를 비롯한 반역한 사람들이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제일 배부르고 제일 편하게 있었던 것이 어디라고요? 이집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 하는 말, 민수기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그렇게 선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그 땅에 안 들어가느냐? 네가 맨날 우리한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준다고 했는데 그거 언제 줄 거냐?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이 눈을 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시 고대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눈을 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기친다라는 뜻입니다. 너 내 눈을 뺄 거지? 너 나 사기칠 거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자적으로만 보면 진짜 눈을 뺀 사람 누굽니까?
지금 모세더러 너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하는 바로 이들, 즉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들, 너무나도 1차원적이게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이런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의지하고 믿는 이들, 이런 땅의 가치들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은 이들이 정작 눈을 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화면에 뜬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성도님들, 이 구절이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이냐?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잡아먹었다. 즉 땅에 잡아먹히는 형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결국 어디에 먹히게 하셨다고요? 땅에 먹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또 직관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거기에 우리 눈을 뺏기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뭘 가져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서 약속의 땅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의 이야기,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참 재밌는데요, 먼저 이 12지파의 각 수령들에게 야, 너네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12개가 다 모이면 이게 좀 비슷비슷하게 생기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길까봐 아예 거기에다, 그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을 다 써오라고 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 쓰라고 할까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디에 두느냐? 회막의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언약궤 앞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에 두라, 즉 인간의 손이 타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컴퓨터가 멈췄나 봐요. 네, 5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난다고요? 내가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될 거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였지만 사실은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당연히 예상한 바대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성도님들, 아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이틀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서 결국에는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와,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만 하고 지나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런 것을 보시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이 궁금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살구 열매였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살구 열매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 그걸 좀 여쭤봤더니 그분이 정말 성의 없이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나 보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성경 보시고 넘어가시면 정말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러면 고라당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눈을 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 거기에는 모두 이것이 살구 열매가 아니라 감복숭아 열매라고 써 있었습니다. 감복숭아는 또 뭡니까?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감복숭아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감이면 감이고 복숭아면 복숭아지 감복숭아는 또 뭡니까? 젖붙이기라도 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르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 백과사전 찾아봐야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 백과사전이 컴퓨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과사전에다 제가 감복숭아라고 검색을 탁 쳐서 엔터를 탁 눌렀더니 놀랍게도 결과물로 뜨는 것이 감복숭아가 아니라, 분명히 감복숭아를 검색했는데 결과물이 감복숭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몬드였습니다. 아몬드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모든 영어 성경은 버전들마다 전부 다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샤케드, 그 뜻이 아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하필 아론의 지팡이에 맺혀진 그 열매가 샤케드, 요거 중요합니다. 잘 외워두십시오. 샤케드라고 불리는 아몬드였을까요? 왜 그 많은 열매들 많았을 텐데 왜 아몬드였을까요? 이 비밀은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절기 한 달씩 있다고는 하지만 건기와 우기 이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는데 특히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다 우기니까 계속 날이 흐리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륙의 산악 지역은요, 대부분 해발 고도 600에서 8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높이 올라가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 오실 때쯤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의 경우를 보면 더운 건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추운 우기에는 이 고도가 낮은 여리고 지방에 별장을 세워서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동 지방을 가봤더니 이 추위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추운지, 뭐 거기는 적도 가까이 있으니 따뜻하겠지. 전혀 아닙니다. 이 날이 식으면 정말 추워지는 곳이 이 중동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섭게 추운 1월 말에서 2월 초쯤 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의 꽃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추운 겨울을 지나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나 혹은 동백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춥고 긴 겨울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아몬드 나무의 꽃. 이 샤케드는요, 그래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이 꽃 샤케드의 뜻이 뭐라고요?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을 깨뜨리고 따뜻한 봄을 알린다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실제로 이 샤케드가 동사형으로 쓰인 샤카드가 쓰인 곳 중에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깨어있음, 바로 샤케드의 동사형인 샤카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사형으로 쓰면 아몬드이지만 추운 겨울을 깨뜨리고 봄의 전령으로 찾아오는 아몬드 꽃의 특성 때문에 동사형으로 쓰면 깨어있다라는 단어로 쓰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샤케드, 즉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또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이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샤케드 같은 이 지팡이를 보며 샤케드, 흔들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샤케드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그들의 잠자는 영혼을 샤케드, 흔들어 깨워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샤케드가 주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지팡이요,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를 땅에 박고 사는 이 산 나무를 들고 다니는 휴대용 지팡이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미 죽어 생명이 없는 나무에 살아있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즉 죽은 것을 살리는 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샤케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은 나무 그 지팡이에서 새 생명이 난 것을 통해 그들을 샤케드, 흔들어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샤케드,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순간순간 의심했던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선택해 주심, 이것을 흔들어 깨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에는 그 땅의 상키움을 당했던 고라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기는요, 영원히 잠자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처음엔 잘했는데 점점 안 드리게 됩니다.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딱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샤케드, 흔들어 깨워서 늘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샤케드라는 아몬드에는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살구나무도 잘못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구절의 살구나무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케드,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굳이 환상 가운데 이 샤케드, 아몬드 나무가지를 보여주셨을까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닥쳐올 큰 환난에 대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남은 사람들조차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은 오직 폐허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 인해 완전히 끝장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짜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겨울이 아무리 매섭게 휘몰아칠지라도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희망의 봄을 알리는 꽃, 그 파수꾼이 되는 바로 이 아몬드 꽃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 샤케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샤케드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날 듯 하다가도 잘 끝나지 않는 정말 질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드시죠? 게다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암이 재발했다고 하시든지 뭐 어디 편찮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사업이 힘드신 분, 여러모로 어려우신 분, 인생에서 추운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희망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샤케드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무리 힘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춥고 기나긴 인생의 겨울을 지날지라도 절대로 이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경에 지쳐 혹은 지침에 잠식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되었다면 이제 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버텨내면
결국 샤케드의 꽃이 피어나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봄이 시작되는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인생의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다 보니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들은 것, 내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한 것만을 의지하며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길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땅에 삶 키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샤케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고 사는 믿음을 붙들고 살며 보이지 않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힘든 겨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샤케드를 통해 희망의 봄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절대로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 이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